Why 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전번 시간까지 평안으로 가는 12걸음에서 첫 번째 걸음인 인정하기, 즉 나는 나의 삶을 지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력하며 스스로 삶을 조절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한다에 대해 재현 씨의 예를 보며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걸음 신뢰하기, 즉 나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신뢰한다에 대해 또 다른 사례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부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주는 것이라고 하겠지요. 조금 더 열심히 믿는 분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믿음 그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사람들 사이에 믿음으로 지탱되기 때문이죠. 아침에 버스를 탈 수 있는 것은 그 버스가 목적지에 나를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비록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법에서부터 사소한 약속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믿음의 전제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은 밑을 디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발 아래에 있는 땅이 든든하듯 은연중 마음을 놓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꿈꾸게 되고 그 희망과 더불어 사랑을 찾아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탱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풍성한 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긴 삶의 여정에서 종종 빛이 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무기력한 어린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그 시기에 부모님은 가장 든든한 둔덕으로 우리를 지탱해 주시죠. 그러나 그 든든하던 둔덕이 무너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죠. 영경 씨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키가 그리 크지 않지만 매우 활달하고 당차게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지요. 배움의 자리에서도 맑은 눈빛으로 집중을 하는 모습이 빛나 보입니다.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분에게서 말 못할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었습니다. 저와 12걸음을 진행할 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렵게 자기의 손으로 일을 해서 전문대학을 졸업하기는 했지만 공인된 학사 자격이 없어서 열의를 쏟아왔던 상담 자격증을 취득하게 못하게 된 것이죠. 영경 씨는 낙담했지요. 더구나 이 상황은 덮어두었던 사춘기 시절 가슴 아린 기억을 들춰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지라 아버지는 영경 씨가 실업계 학교를 진학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영경 씨는 고집을 부려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지요.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대학을 보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간 학교이니 내가 준비해 하는 것이었죠. 2학년 여름방학부터 영경 씨의 마음에는 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이 먹물이 화선지에 퍼지듯 마음에 번졌답니다. 성적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성적에 맞춰 대학의 원서를 어렵사리 넣었습니다. 드디어 논술고사를 보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차 싹스를 주지 않고 나가버렸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경 씨의 마음에 갑자기 들어온 소리가 있었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바로 밑이 꺼지는 마음이었죠. 우리는 기대했던 누군가에게 심한 거절을 당했을 때 배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이 가득한 곳이라면 지옥은 배신만 넘칠 것입니다. 지옥을 성경에서는 무저갱이라고 묘사합니다. 바닥이 없는 구멍이라는 뜻이죠. 바닥이 없다면 추락하는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중에 사람들을 높이 올렸다가 한순간 아래로 추락시키는 놀이기구가 인기입니다. 스릴을 즐기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추락이 멈추지 않고 계속 아래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지옥의 느낌일 것입니다. 바닥에 닿지 않고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심연의 마음이 바로 지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마음이 영경 씨에게 엉겨붙었습니다. 콤플렉스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콤플렉스는 두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하나는 이와 비슷한 주제를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데 부인하면서 억압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것인데 결핍된 상태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12걸음에 참여하여 회복 과정에 들어오기 얼마 전 그 쓰라린 경험이 떠오르는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상담에 흥미를 느껴 열심히 배우던 중 자신보다 실력은 부족하지만 학력이 앞서는 사람이 자신을 제치고 진급한 것입니다. 여기서 절망감을 느꼈고 극심한 우울도 밀려왔답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는 숨겨진 사고 때문이었지요. 이 내밀한 목소리는 그 이전부터 자신의 귀에 속삭이던 것이었는데 끝났다는 뿌리 깊은 병적 신념의 변주곡이며 끝장사고라고도 하죠. 우리에게도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신에 근거한 거짓말입니다. 곰곰이 헤아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런 병적 사고는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병리적 사고를 찾아 뽑아내고 대신 건강한 생각과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소그룹 회복 목회라 하고 12걸음 프로그램도 그 중에 하나지요. 하지만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죠. 즉 그분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질되고 약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육신의 부모님도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태초부터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 안으로 피할 때 위에 노래가 흘러나오는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입음으로써 하나님까지 불신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가장 의존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하나님마저 불신하는 태도로 형태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는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와 다릅니다. 이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인식함으로 하나님께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실망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뒤 용서함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대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겠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그 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참 하나님을 디디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을 존재의 근원, ground of being 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 까닭입니다. 바로 그분 위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평안으로 가는 12걸음 중 두 번째 걸음인 신뢰하기를 영경씨의 예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인간 행동의 원인과 치유 방법을 배워보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